여러분 2020년 우리 마산 3.1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찬양대 대단합니다.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자, 다시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아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모여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스승이 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썩은 생선을 한 마리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예, 스승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을 한 장 주면서 이것이 무슨 색깔이냐? 우리 할렐루야, 김이 무슨 색깔이죠? 예, 검은색입니다.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스승님이시네요. 그것은 내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를 또 앞으로 나오게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제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더니만 이번에는 간장을 한 사발 주면서 맛을 보아라 그러는 게, 세 번째 제자가 그 간장 한 사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간장이 무슨 맛입니까? 예, 간장 맛이죠. 스승님이 묻습니다. 무슨 맛이 나느냐? 그 순간 이 세 번째 제자가 이 간장 짠맛이 난다면 또 뭐 네 마음이 짜깃해. 이제 잔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예, 스승님, 너무 맛이 좋습니다. 꿀과 같은 단맛이 납니다. 그러면 스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단맛이 나느냐? 예, 꿀처럼 답니다. 그래, 그럼 원샷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참 이 제자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그냥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제자 만들어가는, 제자 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청중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이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입니다. 소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는 청중과 또 다른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12제자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 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또 어떤 분이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제자 되고 제자 되고 제자 되자 두 번을 반복하고 그러는데, 제자 되고, 내가 제자 되고 그다음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목사님이 제자 삼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제자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뭘로요? 제자 삼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내년 정도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제자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육반, 제자반, 선교비전 1학기, 2학기를 쫙 2년 과정을 쭉쭉쭉 놓치지 않고 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구나. 단순히 일에 시간을 들이고 일에 뭔가를 막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보다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탁 붙여줬을 때 이 한 영혼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 이게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내년 계속해서 제자 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 목회자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이렇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장에 들어가서 주전이 되어서 그냥 아주 신나게 아주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들어오면 쉼을 얻고 다시 작전을 짜서 후반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후반전에 뛰게 하고, 이게 정말 이제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무리를 향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16절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는 여러분,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디 큰 대그룹이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그런 보직에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일단 소위 말하는 스펙이 빵빵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보직에는 신원조회를 쫙 해서 출신 배경과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좀 삐딱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흠이나 점이 발견되면 국가의 중요한 보직에는 안 됩니다. 사관학교만 가려고 그래도 신원조회 쫙 해가지고 뭔가 이게 깨름직한 게 있으면 이미 서류 정형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뭐 이 출신 배경에 흠이나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면접을 통해서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합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실력, 신원조회,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12명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뭐 혼자 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합격, 이 뭐 도장 찍고 합격 통지서 보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것도 모자라서 뭔가 2% 부족한, 아니 2%가 아니고 20%, 50% 부족한 듯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배움에도 가방끈이 짧은 그런 제자들도 많습니다. 출신 배경, 신원조회 하면 별로 뭐 이렇게 통과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3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3사람만 잠깐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질과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는 일단 말부터 뱉어놓고 봅니다. 일단 행동부터 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행동부터 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벙 쪄버리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혈질입니다. 말고의 길을 베버리고 바다 위에 일단은 막 들어가보고 막 이런 기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질과 성격, 다혈질, 행동이 앞서고 뒷수습이 안 되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죠. 시몬에게 너를 내가 베드로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시몬을 진짜 반석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어부인 비린내 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불렀는데, 마침내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 부족함과 흠과 점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면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요? 보아느게. 저 뒷부분에 있죠, 밑에서 셋째 줄, 보아느게. 곧 이 보아느게의 뜻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보아느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우릉꽝꽝. 이 정도로 막 다혈질이고 급하다는 거예요. 사고뭉치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사고치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썰어버립시다. 태워버립시다. 이 정도로 이기적이고 이 정도로 막 급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보아느게, 우레와 같고 막 번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야망이 컸던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든지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 이 두 아들, 한 명은 우의정에 한 명은 좌의정에 앉게 좀 해주십시오. 최초의 치맛바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막 청탁합니다. 그만큼 이 집안은 야망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참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 보면서 이분 따르면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어머니까지 동원돼서 그렇게 야망을 키웠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됐는데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 1, 2, 3서에서 이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사마리아 그 사람들 복음 듣지 않는다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부족함 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점투성이고 다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과 더불어서 이 제자 훈련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반석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로, 참된 제자들로 바뀌어졌다는,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무리는요,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가 내 필요만 얻게 되면, 내 필요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내 유익과 뭔가 이게 맞지 않으면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금방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했다가도 내 유익과 상반되어지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수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여러분, 내 유익과 맞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가 순교하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았어요. 저는 건강이 여의치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가진 것이 없었어.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력이 있고 가문이 빵빵하고 가진 것이 탁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2%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셨으니,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우리도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기질과 성격에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우리 출신 배경 가문을 뒤져보면 다 부끄러운 영역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실현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로 2%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막 빡세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막 이런 어떤 책임감을 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책임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마지막에 전도도 하며, 전도 내보내기 전에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있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 특별히 이 어떤 미신,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이런 어떤 미신들을 쫓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막 굿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확연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 외에 어떤 이방 종교들, 미신들, 특별히 이런 종교들은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막 정성을 다합니다. 100일 정성을 들이고 필요하면 돈도 갖다 바치고 필요하면 거하게
돼지머리부터 해가지고 막 소머리까지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빌고 새벽에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이 뭐 때문에 이럽니까? 내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얻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 하는데 기복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데 그것은 송두리 때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 소원 성취해야 되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물질을 드리고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마산삼일교회 비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끊임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서 지금 이런 마음이 막 움틀거리고 용솟음 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여기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최종 목적지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마치 떡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종착점은요 응답 못 받아도 돼요. 응답 못 받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더불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에 벅차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이유가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부와 영광을 얻어야지 그 목적을 두고 1,000번째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1,000번째를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왜 없었겠어요? 수두룩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뭘 구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저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모두가 그런 기도 제목인데 이 솔로몬은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허무해서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아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딱 맞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자녀의 형통함과 모든 것을 내가 너희 다 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가 되면 우리가 떡고물을 마치 떡으로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것이 그냥 붙들고 강구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무리는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바 성취하면 돌아가 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필요가 느껴지면 예수님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나에게 어떤 필요들 그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응답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당에서 그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훈장님이 그냥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명랑한 학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훈장님이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고 훈장님 우리한테는 졸지 말라 그러시고 지금 이 시간에 졸면 됩니까? 그랬더니 훈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핀잔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훈장님이 이놈아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공자님을 만나고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또 이제 이 방금 얘기했던 그 학생이 그냥 훈장님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님이 긴 해초리를 가지고 그 학생 머리를 그냥 턱 때리면서 이놈아 지금 이 공부 시간에 졸고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훈장님 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꿈속에서 공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훈장님 공자님에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훈장님 다녀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훈장님 다녀간 적 없다 그러던데요.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제자는요 좋은 것도 스승을 닮고 나쁜 것도 스승을 닮습니다.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전달을 가지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양육반, 제자반, 선교대학 1학기, 2학기 지금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내일 국제 컨퍼런스에 지금 51명이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신청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물론 서울 경기 큰 교회에서는 뭐 대거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저는 이 드날개 컨퍼런스 이 양육 체계를 통해서 저도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안성수양관에서 한 주간 제자 양육 프로그램 다 했습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님 그 단계별로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력을 느끼고 다른 걸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편협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에 가서 했던 그 훈련들은 그야말로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의 배움이에요. 배움. 물론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한 주간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날개 양육 체계를 보면서 굉장히 핵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우리 구역장들은 행복 모임 1, 2 계속 20주 하는 과정 교육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1과부터 10과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거나 제자교회에서 하는 거나 전국 어디에서 하는 거나 내용은 사실 복음은 똑같아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지식의 가르침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친히 제자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참된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미나는요 다른 세미나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 1시간 정도를 어떨 때는 1시간 반 정도를 함께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배움이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세미나 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휴식 보통 다른 데서는요 휴식 끝나고 나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다시 강의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 딱 끝나고 그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20-30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왜 10시 11시에 마치는지 아십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1시간 의무적입니다. 1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이가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세미나를 가봤지만 그분 자체가 강사 자체가 끝나고 나면 11시까지 강단에서 안 떠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분 자체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고 얼마나 다리도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찬양팀 다 해산될 때까지.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 가르침 이것은요 다른 데서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지 않습니까? 제자 되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잠자고 함께 예수님과 거함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습득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자인 것이죠.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가 앞으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아니 우리 모든 마산 3.1교회 성도님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고요? 가볍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좁은 길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이 쉽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내 원하는 거 얻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때로는 내 원하는 게 안 돼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 서광이 비춰지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만사 형통이죠. 마지막 제자는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열두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뭘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 병 고쳐주니까,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내쫓아주니까 무리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이. 기적을 행해서 500여로 내가 너무 배고팠는데 500여 기적으로 먹을 것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이게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냅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그것은 기적 자체에, 능력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고,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이고, 귀신을 쫓아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은요,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고요? 제자 삼는 것,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에 와서 마가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낸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요, 24장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누가복음에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적 행하는 것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 들었지, 느꼈지. 이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증인되라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같이 21장 마지막 실패했던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넘어오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고 다 부족한 사람들,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은 내가 뭔가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신앙생활에 제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적이나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2020년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